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같이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사기 첫 시간 공부했었는데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왕정시대 사이에 약 350여 년간의 시간들을 사사시대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 분배를 마쳤고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죠. 그 부모님 세대는 여호수아 시대니까 전쟁을 알았던 세대이고요. 그 다음 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젖과 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하는 것, 가나안화 되지 않는 것,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한 우상 숭배와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과 문화를 건설하는 것,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방법이죠. 네. 오늘 1절과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1절과 4절에 시험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내요. 테스트를 하시죠. 시험하세요. 네. 그런데 이들에게 내셨던 시험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 다음 세대인 이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지를 못하기도 했고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강성해진 후에도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긴 해요. 요단강도 건너가고 정복전쟁도 치러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해요. 자신들이 정복하기 쉬운 그러한 도시 사람들은 정복하고 전쟁해요. 그런데 강성한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이나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들은 주로 교통과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군사와 정치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군대가 주둔해 있었을 것이고 더 필사적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나안 족속들이 저항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들은 자신의 무기와 군사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끝까지 순종하면서 싸우도록 일어섰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하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해요. 그래서 잡초를 뽑긴 뽑는데 뿌리채 뽑아내지 않고 윗부분만 잘라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세대 흐르고 그 다음 세대 흐르면 그 잡초들이 온 밭을 망쳐놓겠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수도 있었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더 심각한 전염병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었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쫓아내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던 거죠. 네, 우린 가끔 그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걸 뻔히 아시면서 남겨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을 줄 뻔히 아셨으면서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인간들이 실패할 줄 아시면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 높은 곳에서 달아놓고 따먹으려고 손 뻗으면 손이 마비되고 이러지 않고 그냥 따먹을 수 있는 손 닿는 곳에 따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수 있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제거하지 못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문화를 제거해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죄짓고 나서 망쳐놓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블레셋의 5군주. 여러분 블레셋 하면 가나안 땅의 서쪽 남쪽이에요. 서남쪽. 그러니까 지중해가 있죠? 서쪽에는. 그 지중해 남쪽 아프리카로 넘어가려는 그곳에 블레셋이 있어요. 원래는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해적대들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위에서 치고 내려오니까 이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인데요. 이 블레셋 하면 5도시가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스돗,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 이렇게 블레셋 하면 5도시.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라고 부르는 거기가 블레셋 지역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가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가자지구 이렇게 부르죠.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남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가나안 족속은 전체로 흩어져 있는 가나안 족속이면서 주로 지중해 블레셋 쪽은 아니고요. 그러면 중부 지역이겠죠.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시돈 족속은 그 블레셋이 있는 지중해를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북서쪽이에요.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북쪽. 그 다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이스라엘이 가장 토지가 넓었을 때 영토가 넓었을 때가 솔로몬 때거든요. 솔로몬 때 북쪽의 경계선이 하맛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 하면 북동쪽이에요.
히위 족속. 그럼 보세요. 블레셋 남서쪽, 그 다음 가나안 족속 남동쪽과 중부, 그 다음 시돈 족속 하면 북서쪽, 히위 족속 북동쪽,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 적국들이, 원수 국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가장 넓은 영토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사이즈예요. 딱 그만해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인구도 많은 나라 아니고요. 영토도 넓은 나라 아니에요. 작은 약소국가예요. 그 작은 약소국가가 호시탐탐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주변의 네 군데의 모든 그러한 이방 종족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을 통해서 나라 망할 테니까. 그게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잖아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잖아요. 예전에 양재동에서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 와서 교회에서 공부했거든요. 엄마 아빠 출근하는 아이들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간식도 먹여가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애들이 시험 때가 되면 열심히 공부하죠. 이제 저도 같은 방에서 공부했거든요. 보면 엉뚱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고 오면 물어요. 너 오늘 사회 시험 망쳤지?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너 공부하는 게 시험 못 보도록 공부하더라. 공부를 잘하려면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열심히 한쪽 구석에서 달달달달 밑줄 그어가면서 외워요. 시험 잘 보겠어요? 그 아이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너 시험 망쳤지? 미리 좀 알려주시죠, 목사님. 망쳐봐야 어떻게 하는 줄 알지. 자, 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뭐가 중요한지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하잖아요. 동서남북의 원수들을, 그 강력한 군대들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다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보다 약한 사람들이면 쫓아냈겠죠. 이스라엘이 정복했겠죠. 다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동서남북으로 포진해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가나안화 되지 말고,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한, 이게 핵심이잖아요. 핵심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화 되지 말고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십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뻔하잖아요. 작은 나라가 힘센 사방의 나라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사는데 무슨 수로 살아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시험지였어요. 이스라엘은 몇 점 맞았을까요? 5절, 6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게 첫 번째, 그들 가운데 거주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아내라 하셨는데 그냥 그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두 번째 단계로 발전해요. 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통혼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화 되는 걸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럼 마지막 3단계는 뻔하잖아요.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1, 2, 3단계. 이건 불보듯 뻔한 순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울려 살아요. 큰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어울려 살더라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개종시키고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통혼하면서 혼혈이 돼요. 친하게 지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좋잖아요. 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랬지 언제 세상에 동화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세상에 동화돼서 가나안화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일 힘센 건 만모니즘, 돈이에요. 돈과 권력, 쾌락. 사탄은 죄와 타협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만모니즘, 돈으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그런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만들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권력을, 정치를 변화시키고 경제를, 돈을 변화시키고 교육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타협하고 동화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 어디다 써요? 등불이 빛을 내지 않으면 그 등을 어디다 써먹어요? 귀찮기만 하지. 우리는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은 아닌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 만에 가나안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 사사 나왔다는 것은 12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7절 온니엘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의 우상들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는데 어리석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으면서 망하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선악과는 왜 만드셔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은 왜 만드셔가지고, 걔들 없었으면 무슨 죄 안 졌을 것 같아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다른 죄 안 졌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이 샤카흐라는 말은
실수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게 샤카흐예요. 그래서 인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시하다, 시들다 이런 단어예요. 샤카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등 돌린 거예요. 샤카흐. 깜빡, 실수가 아니에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거예요. 왜?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게 더 재밌거든요. 가나안의 종교는 매우 쾌락적이에요. 성적으로 아주 음란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죄 짓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 좋아서 재밌으니까 죄 짓는 거잖아요. 당장은 너무 재밌거든요. 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F잖아요. 빵점 맞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구퉁이에 동서남북에 블레셋이 있었고 시돈이 있었고 또 히위가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침략하게 하신 거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본문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4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보통. 사사기에 상대방의 왕의 이름을 이렇게 짧은 구절, 5구절에 4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빈도수를 높이지 않는데 구산 리사다임이,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이중으로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직역하면 2배로 악한 구산, 그런 뜻이에요. 아마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없을 거잖아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2배로 악하고 악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명처럼 붙여놓은 것 아닌가. 너무나 그 학대가 악하고 힘드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든 그것을 4번 반복해요. 이중으로 악한 구산, 2배로 악한 구산, 2배로 악한, 2배로 악한, 이렇게.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들을 8년 동안 섬겼어요. 8이라는 숫자, 아까 4라는 숫자는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동서남북. 4가 그렇다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우리가 알고 있듯이 8은 이제 새로운 뭔가를,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요. 새로운 영적 출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8일 전에 태어났는데 할례 받으면서 다시 시작. 8이라는 숫자는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금요일에 십자가 사건 있죠. 죽음을 당하고 8일째 되던 주일에 부활하시죠.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어쨌든 8년 동안 실제로 섬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 그들에게 8년 만에 하시는, 어쨌든 8년 동안 이중으로 악한, 2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9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요. 언제나 회복은 부르짖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10개 중에 7개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그 7개는 문 닫아야 돼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주일학교가 없다는 건 젊은이들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교회에. 시골뿐 아니라 도시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지금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때거든요. 한국교회는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않는 건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가까운 청계산 기도원에 제가 가끔 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기도할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구석구석 바뀌어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 때나 가도 명당 자리들이, 옛날에는 언감생심, 저 자리 참 좋네,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산에 가면. 근데 다 자리 차지하고 기도하고 계셔서 그냥 한쪽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곤 했는데, 요즘은 언제 가도 좋은 자리들이 다 비어 있어가지고 부르짖지를 않아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 영적 상황은 훨씬 심각하게 악화됐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부르짖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 해서 회초리로 맞고 이렇게 고생시켜도 잘못했다고 빌면서 부르짖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식이 울면서 부르짖는데 외면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울면서 부르짖고 애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소망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회복이 일어나요. 무슨 군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갑자기 무슨 구산 리사다임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더 강한 나라가 도와주겠다고 동맹을 제안한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예요. 그런데 부르짖기 시작하면 회복이 시작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계산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는 게 더 저는 불안한 거예요. 교회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없는 게 이게 더 큰 문제다. 교회에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위기의 본질은 부르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온니엘인데요. 처음 사사죠. 네.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구산 리사다임 암에 걸려서 죽이고 그 나라 제거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럼 지금도 똑같겠죠. 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 낳으면 죽여야 돼요. 이미 모세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심각했어요, 상황이. 딸은 살려주고 아들은 죽여야 돼요. 발각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한 사람을 세워. 40년 동안 모세가 준비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준비된 줄 알았더니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서 다시 40년, 미디안 목동으로 80년으로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통받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돼요. 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직분을 왜 줘요? 왜 집사 직분을 줘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무슨 명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드리고 봉사의 자리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 사람 누구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유가 되죠. 악사라는 갈렙의 딸과 결혼하는
사사기 1장의 드빌이라는 도시를 정복하는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예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가장 모범적인 사사예요. 온니엘은 유다 지파 족속으로 악사와 결혼을 해요. 이렇게 결혼해야 돼요. 가나안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여자가 내 아들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온니엘과 악사처럼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온니엘은 드빌을 정복해요. 강력한 군대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 앞장서서, 이게 하나님 사명이잖아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하는 것, 드빌을 정복하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사이면서 가장 모범적인 사사가 온니엘이다. 그런데 온니엘은 그나스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 출신으로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개종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기게 됐어요. 콩 뿌리면 콩 나죠. 팥 뿌리면 팥 나요. 바알과 아세라 섬겼어요. 뭐 심은 거예요? 우상 숭배 심었어요. 그럼 열매가 뭐 나겠어요? 구산 리사다임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데 구산 리사다임 8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뿌린 대로 거둬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뭐 심은 거예요? 회개를 심은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 나오겠어요? 온니엘 나와요. 온니엘. 그러면 이 온니엘이 뭔가 아니요. 온니엘은 중요하지 않아요. 온니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온니엘이 유능해서, 온니엘은 처음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있게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주인공이 온니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뭔가 유능한 사람이 외국에서 오거나 선교사님이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필요하죠. 헌신하고 목숨 걸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지만 그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강력한 구산 리사다임을 2배로 악한, 2중으로 악한 구산을 제거하는 거죠. 승리는 이런 식으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 시험 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몇 점을 맞을 거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A를 맞느냐, F를 맞느냐,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느냐.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금의 짠맛, 이것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야 짠맛이 나올 거잖아요. 말씀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강화시켜서 세상의 우상적 가치관, 타락한 문화들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한 우면동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